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 것 같고 주의 손이 막 나를 심히 눌러서 나를 죽이기 싫어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내 뼈에 불안하다는 표현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불안에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고 그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를 늘 멀리하고 또 연약하여 실수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이 상처가 아직 치유가 회복이 안 돼서 거기서 아주 썩어 악취가 나서 나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피해받았어. 라고 여기고 상처받은 자, 피해 당한 피해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는 심리가 있는데요.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를 끼칩니다. 그 상처가 속에서 골마서 이 썩은 악취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상처가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늘 호소함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지고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처받은 자로 피해 당한 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닐 정도입니다. 허리엔 열기가 가득 차고 살에 성한 곳이 없고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여서 신음을 할 정도입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죠.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계속 이 탄식을 아뢰는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기력이 쇠하여서 눈빛도 흐려지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이잖아요. 친구도 사람이고 가족도 사람이 친척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어주기가 어려우면 결국에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타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바라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려 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이제 듣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말 못하는 척하고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말하기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실족한다고 나를 이겼다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고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서로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사람한테 말로 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후사한 것이죠. 하나님, 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공경에 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책감이나 처지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고 외삼촌 아버지 집에 도망갔다 다시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막 씨름까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에는 받아내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옵니다. 막 군대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 다녀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 맡겨 여종들과 그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할지 두려워했는데 막 달려오더니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안고 목을 어금맞춰 입 맞추고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하니까는 또 야곱도 미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났겠죠. 에서가 이제 다 울고 나서 이제 둘러보고 이들이 누구냐 부르니 야곱이 하나님이 저희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다 나와서 절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먼저 예물로 형한테 막 보냈죠. 그랬더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했더니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까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더 이상 줄 게 없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많은 또 축복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사람을 더 사랑한 것 같아도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분수에 맞는 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알고 누구든지 우리가 질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내 소유도 좋게 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하니까 이제 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이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또 새끼 때들도 있는데 하루만 지나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형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종 몇 사람을 여기 머물게 하겠다 했더니 어찌 그러겠습니까? 예.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우리간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 어떤 막을 세웠다. 우리간. 그래서 천막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이 두려웠는데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를 한 다음에 보니까 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는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전통을 잘 지키었다고요. 그러나 전통을 안 지킨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밑에 남자가 있고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예,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에 이제 여성분들이 수건을 쓰고 기도포를 쓰고 이렇게 공 예배에 참석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만약에 남자가 쓰면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또 여자로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기도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머리에 이런 기도포를 쓰지 않는 것은 문란한 사람들, 어떤 창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룩함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전통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이 위계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들이 이때 좀 많이 앞에 나서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막 4개 분파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심 역할, 갈등 가운데 여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최초의 고린도 교회 성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는데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제 늘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내가 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여성들이 더 권위가 있는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권위를 이렇게 행사하려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서를 원리 원칙대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 이제 여성들로서는 남성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자와 남자는 다 서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가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만 덩그러니 있지 않죠. 남자만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함께 있어야지만이 또 자녀를 출생할 수가 있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이제 엄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창조 과정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본성적으로 느끼지 않느냐?
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규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하면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순종을 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전통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도 그런 영적인 권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또 여성분들 카톨릭 가면 지금도 머리에 이제 뭘 쓰죠. 하지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을지라도 늘 공예배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늘 거룩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때라도 늘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세워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